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의 교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몸이 좀 편찮으시고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셔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호일 집사님은 또 한국 가셨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가시고 오시고 또 아프시고 그런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11월 첫 주일이네요. 이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갈수록 생각나는 것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좋았던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더 먼저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흔히 내뱉는 말 속에 그나마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내뱉는 말 속에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하죠. 살기 참 힘들다.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닥친 삶의 고백은 살기 참 힘들다가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안 되는 일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잘 된다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살기 참 좋다. 보이는 것은 살기 좋은 거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그분이 우리를 내뱉게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살기 참 좋다. 조금 더 살을 좀 붙인다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살기 좋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골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웃이 이 장로님을 이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첫 인사를 살롬 했답니다. 살롬. 살롬 무슨 뜻 아시죠? 그런데 이 처음 오신 이분은 자기의 생각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일 놈들이다. 아, 여기는 사는 놈이 있구나. 살롬 한다. 아, 이거 참 좋다. 조금만 말의 표현이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이분이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입니다. 근데 그 살 놈의 뜻은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면은 첫 번째 공항에서 첫 번째 인사 살놈이에요. 살놈 하나만 하면 다 돼. 그런 살놈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이 이런 살롬을 할 수 있는 고백은 그분과의 관계가 지내야죠. 거짓이 아니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영적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자의 가치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율법, 내 구원, 내 백성, 내 공의, 그리고 내가 부르고 내게 주의한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분은 내 율법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구원이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분의 공의 앞에서 나는 존재케 할 수 있는 그분을 부를 수도 있고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그 자녀인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책임지신 이유가 있다. 우리를 책임지신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전부 높은 기관장들이 책임질 자가 없잖아. 책임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책임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책임지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 선택의 결과는 그 인생들이 내 구원이다. 내 백성이다. 내 공의로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게 해서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고 조성하지 않았느냐. 나다. 내가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아끼지 않겠다. 책임지실, 져주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분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의 근거와 가치를 남겨야 돼요. 책임을 져주시지만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는 사용될 가치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모양은 그럴듯하나 죽은 교회나 당연하잖아요. 책임져 주실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분 하나를 믿고 나온 하나님 백성, 우리라면 그 근거와 가치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사용할 이유가 있고 그 가치 속에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한없는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감격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도저히 우리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다. 감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주셔. 그분께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 가치 있는 근거를 내가 들이내미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불렀더니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그분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만한 근거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쉬운 말인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자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갈망해야 된다. 첫째가 갈망해야 돼.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해야 돼. 갈망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매달려야 된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10편 121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을 들리라. 이것은 자신의 삶에 벗어나서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오직 죽게 하는 행위다. 내가 아래를 보면 전부 내 주위를 보면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환경투성이에요. 어려움투성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그 환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늘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갈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눈을 들면 된다.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이미 당신의 믿음 속에 설정이 됐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이미 제시됐다. 그게 축복이에요. 믿음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여러분 왜 왔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어떤 모양? 아니죠. 오늘 이곳에 오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은 뭡니까? 죽은 영, 죽은 모습, 갈망하지 않는 그곳에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나. 오랜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예배 현장을 조금 볼 기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시기하게서 잘 하신다고 하는 성장의 아이콘을 보였던 그 교회 예배 현장이 반이 죽었어요. 성도 보이지 않아요.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그게 지금 마귀의 공약이에요. 근데 갑자기 놀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예배는 드려지더라. 대면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거기에 뭐가 부족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갈망하는 게 부족.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하는, 목을 죽일 수 있는 생수를 찾는 그것이 부족하다. 믿음은 항상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의를 보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을 한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한다, 여러분 삶을 산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산을 향해 가리라. 산을 향해 가리라. 여기서 산은 우리 흔히 아는 예루살렘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라는 뜻이죠. 시온산을 향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성산을 향해 시온산 하나님 임재가 계시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산인 시온산에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향해 눈을 들리라는 것은 영적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행동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교회를 향해가는 그 거룩한 반응이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볼 수 있는 오직 갈망한 자의 축복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두 번째는 겸손하셔야 돼요. 1절을 제가 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 중에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인생의 많은 실수는 자기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로잡힐 때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무엇이죠? 피조물이죠. 그러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 내가 주장을 내 인생에 내가 주장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자꾸 영적 시계학에서 건망증이 심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십자가의 이야기가 너무 지겨워 힘들어요. 천국과 지옥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을 설명을 해도 이제 반응도 없어요.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 무엇이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살기 좋은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종살이해야 될 애굽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잖아요. 갈망했잖아요. 우리 좀 구속해달라. 우리 좀 나가게 해달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된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애굽에서 홍해까지는 건넜지만 막상 가나안의 직책을 두고 뭘 건너야 되죠? 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 건너야지. 근데 그 앞에서 망설이잖아요. 가기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홍해를 건너서 나의 모든 죄가를 그 홍해 물속에 다 수장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진정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누굽니까? 누누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 원인은 뭡니까? 당신 천국가로, 우리 천국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천국 가라고 뽑힌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 속에서 자신의 모든 수장해 버리고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진정한 가나안의 힘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참 희한하죠. 우리 주님께서 왜 성경을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쓰게 하시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이라는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그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 망각하지 말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압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라고. 그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돕기 위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시계에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무엇에 충만하니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죠. 저는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곳에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와 권능이 뭐라고요?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삶은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 한마디, 자기가 일으키는 어떤 행동 그지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는 이야기. 표적이 뭐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들이 일어났다. 근데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따라. 이 스데반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따라 그 어떤 자도 이 집사님의 말을 대적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씀은 표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하시는 성령이 중요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별거 아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사람 생명을 살리고 중요해요. 표적이 일어난다.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도저히 그 말을 상대할 대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을 앞장 세워서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국회와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 모임입니다. 그곳에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그 판결을 내려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신성모독죄.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사내들인 공회들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비록 자기가 핍박을 해도 나중에 회심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산자였다. 만난 경험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잡혀와서 돌마다 죽기 직전인데도 설교를 합니다.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배운 어떤 근거가 있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단단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사실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합니까? 초대한 자들이 기쁨으로 그분을 섬겨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복음 앞에서 이 스데반은 뭘 하고 있느냐? 겸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이런 겸손하다 이야기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이런 꼭 이해를 하십시오. 나약한 자, 겸손한 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담대해야죠. 증언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는 지금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는 담대해야 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타치하고 나를 개입시켜서 나의 삶이 죽어날 때는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가졌으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들을 자에게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축복이라. 그들이 지금 깨진 이유가 뭡니까? 이 스데반의 겸손 때문에. 스데반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말씀만 나오니까 스데반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지금 상황이 자기를 쳐죽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겸손한 자의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한 자에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함께하니까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담대하게 선포돼요. 그 누구 하나도 제지할 능력이 없더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하고 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두렵죠. 사업장에도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직장도 두렵고 모든 삶이 두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무조건 일어나셔서 첫 기도가 자기 나름대로 강구하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저를 가장 가까이서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모입니다. 사모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대중들 앞에서 음한다고 이러면 참 겁이 많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제가 당신이 해 이렇게 잘 미루거든요. 우리 사모가 그런 일은 잘합니다. 저는 몰라요. 뭘 하는지도 물으면 난 못해 당신이 해.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항상 그래요. 목사님 겁이 많은 거야. 근데 저도 제 자신이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나 해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담대하게 역사해 주시더라.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성령님 함께. 제 겁 많은 사람 맞아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 올라갈 땐 제가 항상 그런데 성령님 앞장서서 성령님 앞장서지 않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편집된
저 설교에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제가 울 때가 참 많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그렇게 겁이 많고 담대하지 못한 것 같은 내가 그런 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어느 날 하리라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냈더라. 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자기가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대. 주의 종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그 이야기. 저도 모르잖아. 저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 말씀이 가잖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금 박성희 집사님 지금 체코 쓰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카톡 보시면 항상 연락이 와요. 아멘 하고 연락. 하나님 말씀 전 세계로 흘러서라도 우리 복음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실히 인정하는 자 세 번째는 확실히 아는 자.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라. 이건 축복의 통로를 확실히 하는 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곳에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주만이 나의 길임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확실히 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실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죠.